누가복음 9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에게 위대하심과 승리, 영광, 권능, 위엄, 그리고 부와 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는 승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지는 인생 절대 사지 마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누가 나를 발목을 잡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있는 것과 똑같겠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올바름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안다고 근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룬 것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의가. 이 의는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입니다. 누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 자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공로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승리와 영생과 진리와 평안과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치유의 능력과 채워주심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로 또 우리에게로 경험되기 위한 통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놓아도 밖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집을 잘 넓게 지어놓아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통로가 없거나 막혀버리면 아무리 밖에 좋은 것이 흘러가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무엇인지 본문은 두 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6절 한번 치유의 능력의 통로가 뭔가 6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면서 통로가 무엇일까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통로가 뭘까요?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치유는 항상 믿음과 함께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유는 항상 믿음과 구원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치유하여 살아나게 만들고요. 걱정과 미움의 마음을 치유하여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들고 연약한 삶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또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11절 어떤 통로일까를 생각하는 마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두 번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치유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치유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대화와 이야기가 치유의 통로일 수 있고 병을 주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의 병의 근원이 말에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고칠 자를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치유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병을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병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주일이든 평일이든 만나면 만나자마자 바로 신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신앙적인 이야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대화에도 워밍업이 필요하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야기에도 워밍업이 필요하다. 워밍업이 뭔지 모르시나요? 뭘 하기 전에 풀어주는 걸 워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도 겨울에 운전하기 전에 엔진을 좀 풀어줄 때 시운전, 워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축구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고 하는 걸 워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대화에도요,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에도 워밍업이 필요해요. 특별히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본론만 말해! 그러지 마세요. 핵심이 뭐야? 요구하는 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대화에는 워밍업이 있어야 된다. 저도 우리 애들이 여러 명이 딱딱거리면 싫어요. 그래서 시끄러워. 예전에 좀 그런 얘기를 조금 해요. 하도 뭐 한번 말이 열리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화에도요, 워밍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 시작은 안부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대화의 시작은 안부를 묻는 것이다. 만나면 안부를 먼저 물으세요. 이번 주에 감기 걸리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에 힘든 일 없으셨어요? 이번 주에 뭐 좀 좋은 일은 없으셨어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부를. 그게 대화의 워밍업입니다. 안부를 물으면 우리는 그냥 던진 안부지만 그 말에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별일 없이, 이런 별 생각은 아니지만 잘 모르고 그냥 별일 없어서 얘기를 상대방이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중에 별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셔서 제가 별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입술과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이 열리면 뭘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을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질 않아요. 본론만 말해. 나 피곤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가 상당히
남자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면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계속 남자 개인 신방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뭐냐 하면, 야, 저분들 안에 저런 마음이 있었나 하는 놀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있었는데, 막상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 분이 많느냐 하면,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최소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어요. 비록 괴리감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볼 때 탐탁지 않고 여전히 차이가 많아 보여도 최소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몰랐어요. 왜 저래? 좀 잘하지. 솔직히 속을 모를 때는 제가 임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묻다 보니까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애쓰시는군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군요. 또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그런 마음을 듣다 보면 내가 기도를 도와야지.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저분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게 바로 대화의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그분의 안부를 묻고 힘든 건 없는지 묻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하는 고민들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뭐로 끝날까요? 기도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시작은 안부로, 끝은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생하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시작은 안부로, 끝은 기도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임 가운데 누군가가 영혼이 힘들었는데 치유받고, 누군가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는데 치유받고 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화의 워밍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화를 잘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뭐가 잘 안 되는지, 신앙생활 애로사항은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로 고민하고 있는 건 뭔지,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에 관심을 남에게 두어야 합니다. 관심을 남에게 두다 보면 마음이 갑니다. 아멘인가요? 마음을 남에게 두면 마음이 가요. 그럼 대화의 워밍업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애로사항과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마무리는, 그래, 힘들지만 기도하자. 어렵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특별히 남자 목장 안에도 이런 치유 역사가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합시다. 불면증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스트레스도 날아간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불면증, 우울증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꾸 마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하게 말 안 하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유명하게 말 안 하는 분이 계시. 그래서 제가 우습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야기를 잘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항상 마무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이야기 중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채워주심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채워주심의 능력이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들어온 통로는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 터인데 채워주심의 통로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으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채워주심의 능력을 경험한 통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눔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7절에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고 얘기합니다. 한 끼의 식사의 양을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나눔의 신비입니다. 나눔의 신비입니다. 한 60대 남자가요, 종합건진을 받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신변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을 한 가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좀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본 것이 뭐냐 하면 한 소년이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훔치고 달아나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그놈을 또 쫓아가 잡으러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허름한 동네에 이 소년이 간 것이었습니다. 왜 훔쳤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고아인데 며칠째 밥을 먹지 못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동생들, 친구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내가 돈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이 60대 이분이 내가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무려 25년 동안 도왔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남을 돕다가 생명이 연장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아프고 힘든 분한테 나누세요. 문제는 자꾸 끌어안을수록 더 큰 문제가 되지만 나누면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누다 보면 질병도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을 잊게 만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에게는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기심을 뛰어넘는 나눔의 삶을 힘써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기심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나눌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따라합시다.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꾸 내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해라.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았다가 고쳤습니다. 여러분, 나누면 내 것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누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눌 때 영육이 부하게 되고 생활이 풍족하고 윤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의 어느 교회가요, 매년 교회 근처 고등학생 30명에게 1년치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몇 해 전에 목사님네, 제가 경상 사투리인데 좀 어설퍼도 이해하세요. 목사님네 교회에서 우리한테 장학금을 와주는 데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주는 거면 지는 못 받겠어요. 지는 불교거든요. 라며 당돌한 학생의 발언에 몇 년 전 이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1948년생이다. 3살 때 6.25 전쟁이 터졌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부서진 시절에 자랐다. 그때 우리는 다 가진 것이 없었다.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창피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격차가 너무 커졌다.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방학마다 해외여행 다니는데 너희들은 등록금도 못 낸다는 얘기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팠다. 혹시나 너희들이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지, 세상을 원망하고 가진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을지. 그런데 말이다,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살만하더라.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도 많더라. 너희들에게도 그런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달 5,000원, 10,000원씩 모은 돈이다. 이 돈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다만 이 돈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갚아라. 이 다음에 너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 너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희도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게 갚는 것이다. 지금은 시절이 변해서 장학금을 주어도 감사의 말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속상해도 베풀고 나누는 게 복이 있다고 그 목사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와 해외 선교, 미자리 교회 후원 등을 위하여 교회 바깥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좋은 일을 함에도 보답은커녕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20여 년간 이런 원칙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눔에 더 힘을 쏟는다면
우리가 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다 보니까 제가 지혜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따라해 볼까?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 보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만 보인다. 꼭 어디 가든 뭐 하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없는 것만 보면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보면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꼭 무슨 일을 하든 직장이든 어디에든 없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있고 또 보이는 게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좋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교회 안팎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편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자취하는 대학생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워서 이야기를 나눌 데 없어서, 고민을 나눌 데 없어서, 정서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떠한 힘이 되어줄까, 힘이 되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일례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나눔의 주의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일례입니다. 생각입니다. 나눔의 주의를 정해서 그 주일에 좀 반찬을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좀 나눠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적은 가정이라도 우리가 나눈 일에 얼마든지 힘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부천대 앞에 한번 테이블 펴놓고, 우리 녹색 테이블, 연두색 테이블 딱 펴놓고 반찬 가져가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나눔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제는 나눔으로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진짜냐, 진짜 교회가 뭐냐, 이제는요, 얼마나 잘 나누느냐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기심을 넘어 나누는 성도, 이기심을 넘어 나누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치유의 능력은요, 복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있는 채워주심의 능력은 나눔을 통해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는 가정과 목장과 일터와 교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통해 영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고, 또한 나눔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풍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23장 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채워주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만 나게 해줄 때에, 누군가에게 살만 나는 세상을 소개해 줄 때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의 능력과 채워주심의 능력,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누군가를 살만 나게 해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누군가를 살만 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는 삶을 살아 치유와 또한 하나님 채우심의 삶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눔을 통하여 부흥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하여 살만 나게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수혜를 영육간에 경험하여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각종 질병들이, 마음의 질병들이 사라지는 내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함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그를 살만 나게 해줌으로 치유와 채워주심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